때 시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뽑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용비어천가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로부터 생명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힘도 뿌리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바람도 서리도 그 나무에게는 모든 것이 복된 요소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고 가정이고 또는 단체이고 국가이고 모든 기관들이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고 노력하여 얻게 된 발전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번에 무엇을 다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몇 번 기도하고 예배 몇 번 드려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일회용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신앙은 심지가 견고하여 평안과 능력이 언제나 확실하게 그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에 평강이 더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십니다. 사람들은 인맥이나 재산이나 명예에 자기의 뿌리를 내리려고 애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깊고 흔들리지 않은 뿌리, 그것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이 천대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내 뿌리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분이 뿌리가 되어 천대까지 복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자신의 뿌리로 삼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당대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고, 또 어떤 이는 자기 당대에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 형제 세대가 모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삶의 질서가 있고,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성도라도 하나님에게 확실하게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더더욱 힘차고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늘 관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이던 어떤 집사님의 가정에 어느 날 밤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순식간에 불은 집을 삼키고 가족들만 겨우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봉사 잘하던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는 평소에 많이 베풀고 많이 대접했습니다. 남들은 따라오지도 못할 덕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몰려와서 그 가정을 도왔습니다. 즐거이 있을 곳을 마련해주고 음식과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집사님 가족은 몇 달이 못 돼서 새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더 왕성하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어도 이들은 잘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들이 크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들이
스스로 그 가족이 우리는 정말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불이 난 뒤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장롱 뒤 구들장에 갈라진 틈으로 큰 구멍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집은 매우 낡아 있었습니다. 장판 여기저기서 연탄가스가 새어들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에는 여러 날 저기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들을 그 해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불이 난 것이 전화위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사님에게 불난 것마저도 그의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가족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과 같으리니, 그러면 꽃이 피고 번성하고 향기가 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구 주어서 치부하고 출세하고 벼락부자, 벼락감토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슬이 내릴 때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린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슬 내린 들판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레바논 백향목 나무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5m까지 키워진답니다. 우리 교회 땅에서 종탑까지 설계상 45m입니다. 얼마나 큰 나무며 향기가 아름답고 그 제목이 좋아서 나무를 짓는 그런 나무인데, 집을 짓는 나무인데, 백향목처럼 45m의 높이를 바람에도 버틸 수 있는 깊이 뿌리 박힌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내가 그에게 이슬을 내려서.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자라면서 뿌리를 내려서 꽃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이슬은 자는 동안 조용히 내리고 해가 뜨면 아름답게 핀 백합화와 웅장한 백향목이 웅장한 백향목 잎에서 보석처럼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릴 때는 몰랐는데 내려보니까 햇볕이 오면 그 햇빛을 통해서 반사되는 보석 같은 이슬 알갱이들이 눈에 보인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내려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영광스러운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올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려서 영롱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확인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은 우리 위에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모두 보이지 않아서 성급한 사람들은 불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고 이슬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굳게 붙어 있으면 올라오는 물과 햇빛 쏟아지는 이슬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선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슬 같은 은혜는 받은 사람에게만 유익합니다. 이슬은 실내에 있는 어떤 물건에도 결코 내리지 않습니다. 밖에 버려진 것들, 곧 차가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들은 이슬과 서리가 내리면 더 빨리 썩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이슬이 또 서리가 오히려 상하고 썩게 만들기 때문에 생명 없는 존재들은 이슬 내리는 것이, 서리 내리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식물들에게는 달콤한 감로수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망하는 이유가 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올수록 고목은 상하고 썩어갑니다. 썩은 나무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병이나 사고나 슬픈 일이 닥치면 세상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생은 점점 넘어져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환난도 주고 이슬도 내리고 추위와 서리가 내리고 우리들은 더 단단해져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써가는데 그렇게 모든 과정에 생명이 없는 존재들은 죽어가고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뿌리처럼 의지하였습니까? 돈이요? 남편이요? 명예요? 자신이 평생 이루간 자랑거리를 뿌리로 삼았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이 생명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이것들을 얻기 위해 말할 수 없는 수고와 고통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얻고 유지하느라 슬퍼하고 시들어갑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만큼 망해갑니다. 그러나 뿌리가 든든한 나무에 있어서 바람과 비는 또 서리는 성장의 필수 요소들입니다. 나무가 흔들릴수록 뿌리는 더 강하게 박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생명을 얻고 질서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 꽃피고 더욱 풍성해지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이 훈련이 어떤 이에게는 저주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훈련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자기 속에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집니다. 하지만 같은 은혜가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이요, 무서움이요, 저주일 뿐입니다. 좋은 음식과 운동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요, 병약한 자들에게는 고통임과 같습니다. 좋은 클래식 음악이나 취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재미가 없는 소음이며 괴로움의 대상일 뿐일 것입니다. 최고의 인생 성공의 진리인 율법이 성도들에게는 기쁨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의 도구일 뿐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더러운 쾌락이 불신자들에게는 즐거움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고통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슬처럼 내리는 은혜를 받고 삽니다. 마치 이슬처럼 한량없이 쏟아지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면서 마음껏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들에 가득 찬 백합화처럼, 그리고 웅장하게 치솟아 오른 백향목처럼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한 웅큼의 열매에 한 바구리, 우리 전라도 말로 한 바구니 가득 차도록 열매 맺는 것이 이 대추 열매, 대추나무,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그 한 숭어리에 열매가 맺혀진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은 대학나무라고도 한답니다. 나무 하나만 있어도 아들 하나 대학 보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뿌리 깊이 내리고 하늘로 치솟아오른, 그래서 레바논 나라 국기에 이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열매 풍성하고 높이 치솟아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열매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여러분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깁니다. 내게 주어진 삶. 이런 성도는 지극히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도원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내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가족을 모두 버리고 낙도나 산골이나 아프리카로 떠나지만은 않습니다. 이들은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가족을 모두 버리고 낙도로 아프리카로 산골로 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금식하며 철회하며 환상과 계시를 보며 입신해서 하늘을 왕래하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체험을 요구하며 특별한 은혜의 사람들을 따라서 헤매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예언하는 이들에게 가서 점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인물이 되려고 자신의 삶을 떠나 신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어떤 성도들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헛된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고 만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범한 삶 속에서 산제사가 되게 하고 내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이 제사가 되게 하며 그 삶이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부름의 삶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처는 기도원이나 특별 부흥회가 아니라 가정이요, 직장이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내 삶이 분리되지 않는 영적 예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참으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가 뿌리 내린 곳에서 아름답게 피어오릅니다. 그분의 삶은 생명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기를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열매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날마다 숨쉬며 사는 사람, 기도원이나 특별 부흥회나 금식 기도회가 아니라 평소 살아가는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소통,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숨,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베풀고 언제나 나누고 언제나 봉사합니다. 아까 불렀던 집사님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야말로 이 땅에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창조주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가르치기만 했는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담을 빚어놓고 하나님께서 숨을 후 하고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찾아가서 훈련이 끝나니까 그 이름에 후 하는 하나님의 해자, 히읗자, 하나님의 이름자를 넣어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서 이삭을 얻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부활한 제자들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주님이 세계를 뒤엎는 갈릴리 촌사람들 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내 이야기가 거기 꼭 들어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지막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생기를 부음받고 보냄받은 사도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움직이면 우리가 탁월한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데스티니, 우리의 운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그대로 내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아름다운 꽃들과 아름다운 나무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세상을 사는 각 동물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들보다 그런데 더 훨씬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철저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존재로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유리창 틀에 이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그 교수님이 디자인한 것인데요. 그 교수님이 저에게 말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디자인 작품은 사람의 얼굴이랍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얼굴이 가장 디자인이 잘 된 최고의 작품이랍니다. 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더욱이 우리 하나님이 작품인데 옆에 분한테 말씀하십시오. 걸작품이십니다. 거울 깨지 마십시오. 걸작품이 틀림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괜히 폄하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얼굴만 잘생겨갖고 되겠습니까? 마음이 고와야지. 우리나라 무슨 가요처럼 말이죠.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다 펴놓고 보면 좋은 사람들이에요. 잘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험악하게 만들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이것들처럼 세상의 모든 피조물처럼 세상에 피어오르고 웅장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 촌 어부들이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고 1세기 세계를 뒤엎어 놓은 놀라운 능력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 불어넣어주신 하나님의 숨,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해갖고 몇 날이 못 되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것이고 세상에서 유명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능력의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뿌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양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슬들, 영롱하게 빛나는 찬란한 것들이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도 인도해 주셨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네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들의 백합화처럼 백항목처럼 계속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가진 그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어야 할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은다 해서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성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빛이십니다. 착한 행실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삶으로, 입으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운명,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 성령을 받고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들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 앞으로 다가서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내쉬는 숨을 마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내 속에 새기려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애쓰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무릎 앞에 나오는 그 삶 없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가서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내쉬는 숨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대화하시고 소통하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계십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십니다. 그러면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들 말이 잘 안 들리죠. 뭔 말인지, 왜 우는지 모르지만 엄마는 알잖아요. 아, 이놈이 왜 운다는 거 아잖아요. 배고파서 운다, 아파서 운다, 목소리만. 저도 아기들 길러보니까 그 톤이 다르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계속 말하면 영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누가 좀 실성했다고 하더라도 중얼중얼 하십시오. 성령님 저하고 함께 걷죠. 우리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은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쥐고 다녔대요. 손을 쥐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성령님 손잡고 걸어간다고. 그리고 부흥회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 특별히 신안 지역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안이 우리나라 전체 군 중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습니다. 신안 섬이. 그분의 영향이 크다고요. 근데 그분은 부흥회 오면 항상 잠자리를 2개 깔라고, 이불을 2채 깔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나 여기 자고 옆에 성령님 주무시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말하십시오. 헛소리처럼 중얼중얼 하십시오. 그럼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인도하심을 조용히 따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무엇이라고요? 틀림없이 빛입니다. 찬란하게 빛나야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창조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운명, 드러낼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면 그분과 같은 영광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이 쌓이고 쌓여서 별 같고 달 같고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와 계속 소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가서면 영광에서 영광을 더해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0년엔 여러분 모두 해같이 빛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파악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파악하고 자존감을 높여, 비록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약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야. 이 가난과 이 질병과 내게 있는 모든 환난이 변화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세상과 젊은이들 말로 맞짱을 뜨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시어서 찬양.